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선교지 소식을 또 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선교지 동영상 준비됐는데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선교지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간지 저는 28년이 되었고 제 아내는 3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각자 싱글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저희 두 아들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 두 아들은 이제 한국에 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12학년까지는 엄마 아빠 말고는 부모를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외진 지역이고 좀 낯선 지역이고, 처음에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2015년부터는 또 여행 금지 구역이 되었어요. 한국인 여행 금지 구역이 되어서 한국 여권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부부는 외교부에서 관리를 받고 있어서 외교부에 이렇게 허가를 받고 있어요. 그 허가서를 받을 때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허가서를 받다가 코로나 기간 중에는 3개월에 한 번씩 허가서를 받고, 또 허가서에는 또 사인 이렇게 서약서를 해요. 만약에 설령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한국 정부의 불평을 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에서 언제든지 명령하면 철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그런 서약서를 하다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전 세계 한국에서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나가서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슬람 지역으로 가는 선교사들은 또 저희 선교부에서도 떠나기 전에 유서를 쓰고 가요. 예, 만약에 선교지에 가서 무슨 일이 나면은 설령 가족들이 뭐 선교부에 대해서 뭐 어떤 불평 불만을 하지 않겠다 이런 유서를 쓰고 가고, 또 지금은 매달은 아니고 한 3개월에 어떨 땐 4개월 이렇게 각서를 쓰고 있는데, 그 쓸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참 한국에서 많은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선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안전한 곳도 있고 어느 지역은 좀 위험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그 선교지도 보면은 선교사들이 대체적으로 대부분 몰려 있어요. 그곳에 안전하고 또 자녀 교육도 생각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외진 곳에 가서 사역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슬람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저와 제 아내가 선교지에 가서 만나고 또 지금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저희가 외진 지역이다 보니까는 한국 사람도 많이 그립고 보고 싶을 때도 많아요. 처음에 가서는 어느 사람이 한국 사람이 비슷해서 지나가기에 계속 따라가 봤어요. 혹시 무슨 말 하나. 가서 따라가서 보니까는 대만 사람이라 중국말하고,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이 참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와서 지금 여러 날 있으면서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고 하는데, 갑자기 막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기도 하면서 몸둘 바도 모르기도 해요. 예. 저희는 이제 필리핀의 남부 잠보안가 도시에서 사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사실 한국 선교사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비공식적으로 한 1,500명 정도 되는 선교사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한국 사람이 저희 부부 말고는 선교하는 선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좀 이슬람, 아까 동영상에 봤지만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있어요. 저희 살고 있는 집에서 앞에 섬으로 한 30분만 가도 그 섬에는 이슬람 방공들이 있고, 그래서 참 그 가운데 조심스럽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현지인들이 저를 아는 사람, 현지인들 중에서 저희를 아는 사람은 미셔너리, 선교사, 목사 이런 걸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전기 기술자 아니면 학교로 일하니까 학교 직원이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히 허리를 숙여서 조심히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거의 없고, 또 지금은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부가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뭐 야채하고 이런 거 사려고 한 6시 정도에 시장에 가서 사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옆에서 사람들이 울면서 막 도망을 가요. 폭탄이 발견됐다고. 저희 도시의 메뉴가 폭탄, 테러, 납치 이런 게 많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처음에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무심결에 동물적인 감각으로 애기 안고 튀어 하고 막 도망갔어요. 한참을 달려가다 보니까 제 아내가 저희 어린 현탁이 큰아들 3살짜리를 안고 낑낑대면서 막 오고 있고 저는 또 반대쪽으로 막 도망가고 나중에 가다가 생각이 들어서 딱 보니까는 저만 도망가고 있었어요. 막 그런 지경이 성교지에서 그런 게 처음에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역하고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전기를 좀 했기 때문에 선교지도 나가게 되네. 서울의 용산공고 전기과에서 실기교사를 해서 전기를 딴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무슬림 지역에 다니면서 전기를 고쳐주고 그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전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그쪽에는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학교도 없고 그래서 4개의 외진 무슬림 마을 안에 유치원을 세워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동 마을에서는 한국인 미스터 우가 언제 오냐고 이슬람 단체에서 주민들을 통해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바빠서 한동안은 그 유치원에 못 가고 다른 유치원으로 갔는데 그때 현지인이 저처럼 닮았는지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 간 사람의 그분의 딸이 현지 교회에 다니는데 제 아내하고 아주 친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빠가 붙잡혀 갔는데 사실은 한국인 미스터 오를 붙잡아 가려고 했는데 잘못 붙잡아 갔다고. 그래서 붙잡혀 간 다음에 2달 뒤에 돈을 주고 풀려났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붙잡혀 갔으면 이슬람 테러 단체는 선교사기 때문에 죽이거나 아니면 큰 돈을 요구해서 돈을 주면은 풀려주고 돈을 안 주면은 죽여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또 저희가 사역하면서 어려운 것도 많고 또 힘든 때도 많았어요. 그 댕기열에 걸려서 한국에서는 댕기열이 요즘에 이제 서서히 나오지만은 잘 몰라요. 말라리아나 이런 것처럼 그 댕기열에 2번이나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도 했었고 또 저희 지역에 2001년, 2013년에 내전이 발생해서 막 고립돼서 저희 지역이 있는 지역이 반도 지역이다 보니까는 내전이 일어나면은 정부 군인과 이슬람 반군들 간에 내전이 일어나면은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제 도로가 이제 도로에 이제 버스가 끊어지고 바다에 배가 끊어지고 비행기가 끊어지면 고립돼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2001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막 자고 있는데 총소리가 막 들려요. 저는 이제 피곤하니까 그냥 막 자고 있는데 제 아내 공성교사 막 깨우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아침부터 막 가방을 메고 떠난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출근하나 보지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 동네 쪽으로 다 피난을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모르고 자려고 하고 근데 저희 옆집에서 쿵쾅쿵쾅 문을 두들겨서 빨리 지금 피해야 된다고 안 피하면은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 옆집 차를 타고 산을 넘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맨발로 달려와서 차에 막 매달리고 해가지고 저희 집주인이 이거 시내 가는 차 아니라고 뭐 하면서 떨쳐내고 겨우 산을 넘어가가지고 피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저희 동네 많은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붙잡혔는데 임산부, 애들, 어른 할 거 없이 밧줄로 다 묶어서 이렇게 가고 뒤에서 이슬람 반군들이 인간 방패로 이렇게 하고 그때도 참 하나님께서 저희 얼마나 급했냐면은 큰아들 샌들 신발도 신지 못하고 안고 바로 피하고 그런 일도 있고 참 아까 필리핀은 폐차 제도가 없어요. 폐차 제도가 없어서 바퀴만 달리고 굴러만 가면 다 운전해요. 그리고 거기도 물론 1년마다 애미션이라고 매연 검사를 하는데 돈 조금 2달러, 3달러만 주면은 통과시켜주고 이렇기 때문에 폐차 제도가 없는데 아까 그 사고 난 차는 제가 이제 학교를 건축하기 위해서 시내에서 트럭에다가 세멘트, 철근 막
자재를 싣고 높은 산을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앉은 운전사의 얼굴이 허해지기 시작하면서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 하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막 정신없이 막 내려갈 때도 그때 막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예, 순간적으로. 근데 물론 그것보다 더 딱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아침에 우리 두 아들하고 공성교사 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왔는데 참 그래서 하마터면 막 죽을 뻔하고 막 내려갔는데 쭉 가면 상관이 없는데 다 내려가서 앞에 또 트럭이 큰 게 있고 옆에 길이 좁은데 운전사는 어디 가고 없어요. 할 수 없이 그 운전사가 옆으로 돌려서 야자나무를 받고 떨어져 가지고 이제 딱 멈췄는데 그때 집에 와서 보니까는 제 옆으로 철근이 막 지나가고 하마터면은 조금 0.0 몇 미터 이랬어요. 저는 하늘나라 가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그 선교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을 때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한 명 한 명 순교했어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래도 있고 죽으면 만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들이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한국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또 3만 명이 되는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14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교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다 보면 어느 지역은 정말 살기 좋은 곳도 있어요. 자녀 교육도 시키기 좋은 그 장소도 있고 하지만 140여 년 전처럼 지금도 위험한 이슬람 지역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데도 이슬람 반군들의 활동이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안 가요. 저도 그곳에 가기 위해서 답사를 갔다 왔을 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거지 떠밀려서 가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큰 부잣집에서 막 파티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집주인이 여러분들 중에 이 수영장 끝에서 저 수영장까지 한 번에 수영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이 집하고 내 재산과 내 딸을 주겠다고. 사람들이 눈이 막 땡그레지고 막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딱 가요. 사람들 박수도 막 치고 와 어떤 그런 마음으로 했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누가 나 밀었어. 그것처럼 저희가 선교지에 밀려서 간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데 참 선교지도 사람이 많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명절 1년에 설날 추석 이렇게 다가올 때 되면 하늘을 바라보면 둥근 보름달이 딱 떠요. 그러면 오늘이 추석인가 보구나. 오늘이 또 명절이구나. 이렇게 딱 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많은 지역에는 3, 4, 5 모여서 또 한국에 이제 코로나 전에 한국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한인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고 선교사들도 많고 그러면 모여서 서로 얘기도 하고 이러면은 아주 좋지만은 저희는 늘 저희 가족 4명이었는데 두 아들이 이제 한국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어떤 오래된 고참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든지 자녀 교육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2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을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는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두 아들을 한국에 서울에서 이제 큰아이는 경희대학교 약학과 4학년 다니고 있고 둘째는 홍대 미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이거 홍대 미대 잘 갔네 막 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2년 전에 제 아내가 저희 둘째를 데리고 한국에 가서 이제 대학교 이제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학교마다 다니고 하는데 또 미대 시각 디자인과 거기에 관련한 학생들은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니까 자기 작품을 가지고 와요. 막 자기네끼리 보면서 되게 잘 그렸다, 될 거야, 막 이렇게 서로 칭찬해주고. 그러다가 제 아내한테도 한번 저희 아이 거 보자고 한번 봤는데 그림이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에 미리 나와가지고 적어도 6개월 전에 나와서 학원을 다녀요. 좋은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그림도 잘 그리고 좋아요. 정말 영어로 말하면 나이스예요, 나이스. 근데 저희 아이는 다녀본 적도 없고 혼자 그리고 했는데 걔가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대학교에서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 너 왜 좋은 일 있어? 왜 밝어? 그러니까 엄마 근데 교수님들이요 저한테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 대해서. 얘가 자신감이 생기고 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6개 대학을 지원했는데 6개 대학 다 붙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아들을 자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성교지에서 한국인들도 없고 또 학원도 한 번도 다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점수를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도 시간을 느끼면서 느낀 게 정말 얘가 정말 한국말도 좀 첫째는 한국말 잘하는데 둘째는 잘 못해요. 어눌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이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을 때 6급을 받았고 둘째는 5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는 1급이 좋은 건지 알고 역시 한국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얘가 한국어가 딸리긴 딸려. 이렇게 알고 보니까 6급이 제일 좋은 거예요. 6급, 5급, 4급.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래도 어느 대학교 안에서 보통 공부할 정도 되면 보통 4급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큰아이는 6급, 둘째는 5급.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순종하고 그곳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구나, 결코 포기하지 않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소 때 필리핀에서는 물을 잘 안 마셔요. 날씨도 덥지만 수분도 많아서 습도가 많아요. 여기 오니까는 날씨는 좋은데 습도가 없어서 지금 물을 또 마시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가 짐 엘리엇 선교사인데 짐 엘리엇 선교사는 미국에서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제 29살에 부름을 받아서 에콰도르의 아우카 족속을 위해 떠났어요. 그 사람은 침례교 선교사하고 또 성경 번역 선교사하고 동료 4명하고 그곳에 떠나고 나중에 연락이 오지 않아서 그 선교부에서 헬리콥터를 타서 가서 보니까는 떠난 5명 모두가 죽었고 강변에 시체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 주머니 안에는 다 총이 한 자루씩 다 있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방어하지 않고 그들에게 생명을 바쳤어요. 그 족속에게. 시간이 지나서 그 엘리야 선교사 아내가 훈련을 받고 간호사로 가서 그곳에서 5년 정도 그 족속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떠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당신은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냐고. 그러니까 짐 엘리야 선교사 아내가 5년 전에 여기에 왔던 5명 중에 1명이 내 남편인데 당신들이 죽였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저를 보냈다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죽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종족이 그 족속이 다 구원을 받고 죽인 사람 중에 몇 명은 장로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되고 그 짐 엘리야 선교사 아들은 유복자였어요. 엄마 뱃속에 있고 아버지 얼굴도 못 봤는데 그 지역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 지역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처럼 정말 하나의 미랄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별로 큰 기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목적지가 있으면은 항해이지만은 목적지가 없으면 표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류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 루비 캔디리라는 영국에서 온 23살 여자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10개월 동안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다가 언어를 배우다가 10개월 뒤에 죽었어요. 죽기 전에 그 여성 선교사가 남긴 유언이 양아지네, 경기도 합정동 아니 서울 합정동 양아지네가 묘비에 써 있는데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 조선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드리고 싶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목숨은 한 개예요. 한 개입니다. 이 한 개의 목숨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느냐, 참 이게 순종의 마음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났어요. 막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 인터넷으로 그 갈 곳이 어딘가 막 찾아보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떠났어요.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너에게 그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귀한 이삭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는 이삭이 이제 17살 정도 됐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순종할 건 하지만은 여기만큼 안 됩니다. 딱 선을 그시지만은 그때 아브라함이 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또 그를 이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데 지금도 아브라함은 이슬람 종교에서도 유대교에서도 우리 기독교에서도 복의 근원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라 나갈 때 참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정말 손에 있는 것이 내 것 같지만 언제 모래처럼 싹 빠져나가기도 하고 정말 그래요. 저희가 지금 그 잠방과 도시 안에서 학교를 설립해서 사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저희가 처음에 유치원 4개 사역했을 때 그 지역은 거의 100% 모슬렘 지역이었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세이망 학교, 뉴욕 아카데미 학교는 50%가 크리스찬, 50%가 캐톨릭, 50%가 이슬람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8명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보고가 있고 어른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명만 영접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옥토 같은 마음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목양교회에서 저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교헌금을 보내주시고 해서 저희가 이곳에 나와서 안 목사님도 뵙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뵙때 사실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80억이라는 인구가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공항에서 옆을 지나가도 뭐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처음 만났는데 이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이렇게 맞대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성교인 거예요. 사실 성교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바보 같아야 돼요. 제가 필리핀에 이제 저 아내하고 제가 평균이 30년인데 필리핀에 이렇게 필리핀 외지대에 있다 보니까는 제가 배우는 타오스 무슬림 종족 언어는 외국인들이 배운 사람이 없어요. 저 말고 제가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거의 30년을 투자를 하고 그 시간을 사용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종족에게 나가서 그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배운 그 언어가 한국으로 말하면은 서초구에서 강남구 아니면 서초구에서 서대문구 이렇게 조금만 벗어나도 그 언어는 못 써요. 언어의 제가 그 언어를 배운 값어치는 한 100억 원의 값어치가 있다고 해도 다른 지역으로 가면 백지 수표예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언어를 배워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요. 어떻게 외국인이 이런 말을 자기 언어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속 그 성교지를 위해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할 때도 강함을 주셨어요.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마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성교지 보고를 하다 보면은 정말 할 말이 많아요. 한국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만나려고 하면 한 50년은 걸릴 거예요. 저희 지역에 한국 사람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종족 언어로 사역하는 찬양 하나 부르고 성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남북 살리 뒷두화 갈바리 기야간 뚱한 알마시 야꾸한 야두사 신까딴 따우리 타야우니아와이 마칼라비 마할가 인살림니야까꾸 pahupugan sampai napas muktu tungbasa imagamak tuyu tilan daugan waisibu.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마음인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분명히 순종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할 때 정말 순교자의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맡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얼굴을 보면서 또 선교 보고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오정윤 선교사님 또 공윤자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들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평소에도 기도하지만은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두 분을 위하여 또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각 케어링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그 선교사님들 위하여 특별히 오늘 오정윤 선교사님, 공윤자 선교사님, 또 우리가 파송한 우리 임종혁 선교사님 위해서도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들을 돌봐달라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지 못하고 정말로 선교사님이 먼저 그곳에 가서 영혼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피 흘리며 그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 있는 곳곳마다 특별히 우리 오정윤 선교사님, 공윤자 선교사님 지난 30년 동안의 필리핀의 그 부족들 위하여 정말로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하고 있사오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특별히 돌봐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희망 그 학교 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거기 있는 167명의 어린아이들이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정윤 선교사님, 공인자 선교사님을 특별히 돌봐주시고 특별히 몸을, 건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지금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주님 품에 갈 때까지 건강하여서 주의 사역 정말로 방해받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케어링에서 섬기고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영혼들 향하여 나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추수의 일꾼으로서 많은 알곡 주님 앞에 거두어 바치는 귀한 선교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찬양 올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에 오중인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모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래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